1941년 9월의 일인데요. 러시아의 레닌그라드가 포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다음 872일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도시 안에서 무려 70만 명이 그 기간 동안에 굶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 막 그 가죽 모자를 삶아 먹고 아무튼 온갖 것을 다 먹었지만 7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의 한 복판에 한 건물 밑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종자 창고였습니다. 곡물들의 종자를 모아두는 창고였습니다. 거기에는 쌀과 밀과 옥수수와 콩과 감자 등 각 곡물들 다양한 종류의 종자를 모아두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러한 곡물들이 있는 곳이었지요. 그곳에는 그 창고를 지키던 연구원들이 10여 명 있었습니다. 그들도 굶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 곡물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먹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곡물들과 씨앗들을 방 16개에 나누어서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 방에는 혼자서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최소 2명 이상씩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곡물들을 관리하고 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는 동안 땅콩을 관리하던, 땅콩을 지키던, 연구하던 그 연구원이 책상에 엎드려 쓰러져 죽습니다. 쌀을 연구하던 연구원도 그렇게 죽습니다. 귀리를 맡던 사람들도 그렇게 9명이 그곳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들 손에는 자신들이 연구하던 곡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그렇게 굶어 죽게 됩니다. 훗날 한 50년 뒤에 그곳에서 연구하다가 살아남은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힘든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 연구원은 대답하기를 먹지 않는 것은 버틸 수 있었는데 걷는 게 힘들고 움직이는 게 힘들었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먹지 않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어떤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성실함, 신실함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큰 결단이 아닙니다. 큰 결단은 한순간에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함은 오랜 기간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8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아침마다 그 곡물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신실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5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보통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무언가를 떠받치는 것, 받쳐주는 것.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이 떠받쳐 주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그 장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지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오래 들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의 손이 뒷받침 받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뒷받침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뒷받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창고를 지키던 사람들은 신실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지키던 것이 동시에 위태로워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보았지요.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신실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등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가장 마음을 울리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3장 우리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한 고백이기도 하지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더욱더 숙연해지곤 합니다. 이 말씀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도시가 황폐화되고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그 상황에서 드려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나는 것을 보십시오.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사랑하는 이들이 죽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집니까? 심지어 나라의 주권마저 완전히 빼앗겨 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통과 좌절과 슬픔뿐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 저자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눈물로 시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본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를 보면 그 통곡과 고통과 비통함이 절절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 시는 예레미야 애가는 5장 중에서 1장이 22절, 2장도 22절, 4장, 5장도 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알파벳에 맞게 시를 짓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슬픔을 하나씩 자세하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모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이 시를 짓습니다. 그 슬픔을 또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22절로 구성이 돼서 시를 짓다가 이 3장에 이르러서는 66절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알파벳 22개를 각각 3절씩 해서 그 시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시는요, 바로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그 비통함과 눈물의 시에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애가, 이 고통의 슬픔의 노래로 구성되어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정중앙에 있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고백을 어디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슬픔의 좌절의 가장 가운데 이 저자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새롭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앞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은 했지만 주권은 빼앗겼지만 이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요, 이 우리가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다른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의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의 것이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분의 긍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저자는 여호와의 긍휼이 그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 22절과 23절과 24절은요 그 같은 히브리어 H로 시작하는 히브리어로 시작이 되는데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새로움, 하데시라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은 기업이라는, 나의 기업이라는 헬레크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새로움과 여호와의 나의 기업이라는 표시인데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정말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손에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친구가 떠났을 때 나에게 남는 친구는 누구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때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에레미야 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새로움, 인자하심이 여전히 새롭다고 고백하고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주어준 기업과 유업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내가 세웠던 기업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빼앗겨 본 상황에서 그때 남는 것은 보니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내가 그를 바라겠다, 나의 소망을 그분께 두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든 것을 빼앗겨 본 상태, 모든 것이 다 떠나간 상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일 때 그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참 소망은 거기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둡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저자가 지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정직하게 살펴볼 때 이 예레미야 애가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고백,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이 고백이, 주님이 인자가 끝이 없다는 이 소망이 당장 실현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이 3장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지만 4장에 들어서 5장에 들어서 여전히 이 애가 저자는 비통함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백하며 이 애가가 끝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때로 당장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아침이 당장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이 있은 뒤 몇십 년 뒤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기 나라로 돌이키시죠. 지금까지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가의 저자가 말한 고백 중에서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이 고백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라고 말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의 이미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아침마다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고통스럽게 있을 때 60만 명, 남자들만 60만 명, 그리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늘 고민이 됩니다. 우리 수련회 가족 수양에 막 한 70여 명, 우리 아이들까지 해서 70명 넘게 80명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한 끼를 어떻게 먹을지, 또 간식은 어떻게 될지 하루 세 끼 챙기는 게 쉽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그들이 고민하고 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무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어봅니다.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서로 묻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그들이 그 과자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과자의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게 뭐지? 라는 거죠. 이게 뭐지? 그 40년 동안 이 만나가 매일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맨날 그들은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이거였는데 때로 내 생각과 다른 무언가가 임합니다. 때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요, 그 만나는 마치 맛이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꿀 섞인 과자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꿀 섞인 과자. 여러분, 저는 이 꿀 섞인 과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과자가 있습니다. 무슨 과자죠? 꿀꽈배기. 이 꿀꽈배기가 딱 그거 생각납니다. 꽈배기가요, 꿀을 잔뜩 바른 꽈배기는 몇 개 없습니다. 이 회사들이 꿀은 조금만 발라서 그 과자에 근데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만나가 그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무언가 먹는데 살짝 단맛은 나는데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과자 같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40년을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지요. 첫째는 그것은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까지 놔두면 밤새 놓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그러면 벌레가 임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가서 모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만 아침마다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와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아침마다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40년치를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왜 매일 가서 거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셨습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침마다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침마다 그들에게 그것을 거두게 함으로써,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창고나 어디 다른 데다가 그 한 달치 음식을 만나를 막 쌓아두고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쌓여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침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해주셨을 겁니다. 또 만약에 그들이 한 30일치를 음식을 딱 쟁여 들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그것을 늘 들쳐매고 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겁게 다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곳에 주셔서 아침마다 먹을 수 있게 가볍게 움직이고 아침마다 그만큼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주신 이유는 신선한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지난 스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한 달 지난 것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커피도요, 이 빈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이 원두가 그 신선한 것이면 그 커피를 갈아서 매일 아침 갈아서 먹을 때 그 거품도 뽀글뽀글뽀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오고요. 향기도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래된 커피들은 막 대형 마트에서 파는 막 한 달, 막 6개월, 1년 되는 그런 커피들은 사실은 그만큼 신선하지 않죠. 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광야의 여정을 걷는 많은 이들에게 아침마다 신선한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걷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신선하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몇 년간 주셨습니까? 40년간입니다.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숫자로 대충만 헤어봐도요, 14,000번이 넘습니다. 여러분, 14,000번이 넘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어떤 음식을 공급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자분들은 어떠십니까? 매일 아침 누군가 아침을 이렇게 챙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40년 동안을 매일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습니까? 그들은요, 애굽의 이 광야에 있는 동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날도, 거역한 날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다단을 비롯한 그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도 만나를 주셨고 그 다음 날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시려고 그를 부른 기간 동안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던 그 날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던 날도, 그 날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알부올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실하신 성품과 자신의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창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만나가 임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그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만나는 계속 공급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오신실 하신 주 찬양이 있었지요.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찬양을 지은 분은 어떤 극적인 회심을 한 분도 아니고 어떤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몸이 약해서 목회 일조차도 오래 하지 못하고 원래 하던 보험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어느 때나 신실하셨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삶에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또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될 때여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껏 받아 누렸다 하더라도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만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지언정 내일도 하나님의 만나는 계속됩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만나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스스로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업적이나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그 만나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끊임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의 만나가 그들의 하루를 살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만나를 또한 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 영혼의 만나를 매일같이 허락해 주십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하늘의 만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우리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됩니다. 40년을 받쳐주신 손입니다. 또 14,000번의 아침마다 그렇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불타있고 도시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만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 같아도 다 누린 것이 아니라 다 써버린 것 같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양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매일 그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만나는 참으로 만납니다. 맛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나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가 살아오는 이제껏의 날 동안 날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비와 은혜는 이미 그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만나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하나님의 만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떡이요,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봉헌과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한 주에 필요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은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끝끝내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그전 한 주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였음을 우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늘어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